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가 요한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시는 그 표현 방법이 많이 특별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근데 누가 보내라고 하십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단지 내가 보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터인데 굳이 이와 같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하여 당신이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밝히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사람들은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의 오른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손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고 강한 하나님의 편에 선 손으로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7뼈를 붙잡고.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7뼈는 바로 위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이죠. 7뼈는 뭡니까? 7 교회의 사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목회자들만을 의미할 것인가?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한다면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 손에 교회의 목회자는 물론이니와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더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붙잡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시다. 7 금촛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앞에 다시 1장 20절 맨 뒷부분을 보십시오. 7 교회는 7 교회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상징, 또 숫자, 또 환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목조목 필요할 때는 풀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7 교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한 교회. 어떤 의미에서? 4장 이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될,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려져 있던 것이 베일을 벗겼을 때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는 무엇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계시하시는데 그 나라를 깨닫고 보고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이면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깨닫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런데 어떤 분이 명령하고 계시느냐? 단지 간단하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른손, 즉 하나님의 의롭고 강한 손, 그 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모든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막나하고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그분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 교회죠. 대표적으로
모든 교회를 지금 나타낸다고 했는데, 즉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교회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며 그 다스리심 가운데 모든 사역자들을, 직분자들을 붙잡고 계신다. 그분이 교회에게 편지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주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시고 너희 직분자들도 내가 붙잡고 있으니 그러므로 내 말에 순종하라, 이 얘기입니다. 2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들을 에베소 교회에 주고 계세요.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는 교회가 있고 순종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2절 이하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십니다. 4장 이하에서 보여질 그 하나님의 나라 계시, 그것을 너희가 보고 너희가 그것을 나아가 증거까지 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너희 자신을 스스로 개혁하고 또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고 준비하라. 말씀을 2절 이하에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교회는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에베소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2절과 3절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우리가 구분하면 한 4가지쯤 되는데 결국은 한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편지를 받을 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니까 교회도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여러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추종하고 그것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이단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라당이 뭘까요? 니골라와 그의 당무리입니다. 니골라와 그의 패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니골라당의 행위가 뭘까요? 먼저 니골라가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골라는 우리가 초대교회 첫 번째 7집사를 세울 때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 가운데서 부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처음 것이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타락하여 이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 뒤에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가 또 나옵니다. 이런 교회 등지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였다 기록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가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니골라와 그의 패거리들, 그의 당무리들, 그들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앞을 보니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와 같이 시험하는 자들, 시험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압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그 앞서서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족속도 멸망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를 매수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22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가 않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25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한 가지 계책을 내놓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 종교 행위가 있는데 남녀간의 성관계를 제단에서 하는 겁니다. 남녀간의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아이를 갖게 되겠죠. 이것을 생산의 어떤 원리라고 이해를 하고서 자신들의 신들 앞에서 남녀간의 그와 같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남녀간의 성관계를 가지면 아이가 태어나듯이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허락하옵소서. 목축과 농업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많은 거리를 걸어왔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굶주렸을 터이니 음식을 크게 베풀고 그리고 그 행음하는 여사제들을 거기다가 두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그들이 지나가게 하라. 결국은 어떻습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이 남자들이 배도 고프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그 제물들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그 모압 여인들과 성적으로 행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자, 오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쫓아서 교회 내에서 우상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 교인들 간에 행음하는 일이 잦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그것도 교인들 간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주고 계실 때 이때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무의미하다, 무익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은 거룩하고 이 육신은 무익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절반으로 나눠져요. 아, 육신은 무익한 거니까 이거 다 덧없는 것이야. 그래서 거룩하게 영성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 무리는 좀 달랐어요. 정반대였습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갈고 닦아야 되고 다쳐서는 안 되지만 육신은 무익한 것이라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고 즐기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야. 이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편한 대로 이것을 가지고 즐기자. 동기는 같은데 결과는 다르죠. 그런데 니골라당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것을 주동적으로 이끌고 가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연락을 즐기는 겁니다. 공교한 말로 그것을 그럴듯하게 품어줬습니다. 남녀간의 성관계를 합니다. 거릴 것이 없습니다. 자기 소욕대로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많이 미혹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2절을 또 3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교회가 드디어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 악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즉 2절과 3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칭찬의 말씀이에요.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있습니다. 통일교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는 다른 것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있지만 저기 만민성결교회인가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또 무슨 성락교회라고 하는 귀신론으로 또 유명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얘기합니다. 조금만 이상하게 얘기해도 자신의 소욕에 맞춰서 이야기해주면은 그 가운데 흠뻑 빠지면서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수천 명 정도가 아니라 수만 명, 아니 그 이상의 수십만 명이 모여서 교회라고 건물을 짓고 함께 모이곤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참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말씀에 붙잡히는, 특별히 지금 편지를 누가 보내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에, 성경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의 소욕을 꺾고 내 뜻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가 하기 싫을지라도 심지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디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 편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적으로 너무나 강한 교회, 본받아야 될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도 책망거리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2절과 3절을 통하여 칭찬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에베소 교회의 책망거리는 무엇인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모르실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단어나 한 표현으로 묶어버린다면 너무나 큰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사랑, 예수 믿은 처음 사랑, 그것이 없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이 처음 사랑,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것들이 좀 표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로 엮으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에 대한 계시를 주시기 위하여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죠.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성품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처럼. 우리가 강조하는 바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고, 어떤 분은 온유이고, 어떤 분은 평강이고, 어떤 분은 용서이고, 어떤 분은 인내이고.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면은 다가오는 그와 같은 성품에 대해서 각자 우선순위가 다르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의 중요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왜 이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어쩌다 버리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남녀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투게 됩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랜 세월을 같이 하다 보면 안 다툴 수가 없죠. 다투게 됩니다. 자, 다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투다가 처음 사랑을 자꾸 회복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정이, 결혼 생활이 버티는 것인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강한 복음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단들을 색출해내고 축출해내고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교회에서 내어쫓고, 그들은 처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발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으니 그 열정, 그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이 있으니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가운데 교회가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되다 보니까 마치 다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식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랑은커녕 원수가 되는 것처럼 이단들을 색출해내고 쫓아내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교회가 분란스럽고 시끄럽고 강팍해지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몹시 상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이상입니다. 이런 니골라당 무리들, 영지주의에 입각하여 행음하게 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도모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가 되고, 이런 사람들, 그런 복음을 가르치고, 그런 복음을 가르치면 궁극적으로 무엇이 문제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를 설명해 드리면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것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교회, 세속의 나라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미혹하고, 사람들 간에 행음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우선하고, 사람들끼리 당무리를 짓고, 그들이 모여서 쑥덕쑥덕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과 복음적인 교회의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질서를 파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것을 다
색출해서 쫓아내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강팍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소리 높이고 다투게 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셨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깊다는 것을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5절 말씀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라고 바꿔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제가 2주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확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교육자실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낯선 여인 2사람이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것도 교육자실에 모르는 여인 2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들어왔으면 누구일까요? 신천지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죠. 저희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가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젠 적반하장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설교를 하고 가르치실 수가 있으시죠.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를 나가라고 하셔야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나가십시오. 조금 더 단호해지겠죠? 그러면서 그러셨습니다. 안 나가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2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경찰 부르세요.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 그 순간 확 올라오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마다 그 선이 다릅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터는 참을 수 없는 감정과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요즘 신천지 사람들 보면은 참 무지막지하게 경우 없이, 물론 본인들은 사명감에 잡혀서 그런다고 말하겠지만 참 무례하고 염치 없이 행동을 합니다.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좋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나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을 높이고 나가라고요 하면서 해서 어떻게 내보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내보냈는데, 내보내고 나니까 시원했을까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고,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지옥일까요? 저는 그 얘기를, 그분은 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저한테 이야기한 것인데, 그분의 요지는 이겁니다.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득달같이 달려드느냐, 교회를 허물려고 하느냐, 어이가 없다. 그 말을 해준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딱 생각났어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단자들을 내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세요.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자, 아까 그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그 목사님의 상황이라면 어느 순간에 떨어졌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얘기하면서도 교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세상 사람들 분란, 소요, 불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언제 잃어버렸나요? 지금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니 이단이 들어왔는데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앉으세요. 차 한잔하세요. 그럼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이럴 수는 없죠. 나가 주십시오.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하겠죠. 나가 주십시오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 깨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력을 대하는 것, 악한 사람을 대하는 것,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단순한 권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5절 말씀 계속 보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마지막에 보면 교회의 터였지 않습니까?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심지어 이단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교회를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품,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천지가 왔는데 경찰 부르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정중히 말하는데도 오히려 경찰 부르세요 하고 달려든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세상 방법으로는 쉬워요. 확 끌어잡아서 밖으로 내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하는 순간 떨어지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이냐, 직분자이냐, 내가 오른손에 7배를 붙들고 있는 교회의 주권자로서, 주재자로서 너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크게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자,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죠.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처음 행위가 있습니까? 악을 대함에 있어서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네 신앙의 그 연약함을 이겨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것 아니냐.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교회를 통해서. 이것은 교회의 촛대가 흔들릴 만큼 큰 중요한 이름을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결국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부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이미 이슬람 종교와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의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터는 옮겨졌습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베일을 벗기듯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소망을 주어야 될 그 교회가 흔적만 남겨놓고 이제는 단순히 관광객들 보여주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 도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분의 말씀하셨듯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 것이죠.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촛대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하여 보내진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며 출입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말하고 시작할, 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할 만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되고, 혹시 어디서 떨어졌다면 내가 그것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쉽지가 않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아무나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낙원,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에베소 교회의 터가 그들이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시는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처음 행위가 있는, 때때로 힘들죠. 세상이 우리를 그만두나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그만두나요? 이단들이 우리를 그만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성도들과 교회. 그래서 4장 이후에서 환히 밝혀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누리고 나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증거하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